미호법 연화경 화성육품제철 20의 대통지승열에는 수 시방제 범천왕과 그 신중왕자 청함으로 이때의 대통지승열에는 시방의 여러 범천왕과 12왕자가 청함으로 받아들여 즉시의 삼전 12행 법륜을 굴리시니 만약 사문바람과 하늘마 범과 나머지 세간은 굴릴 능력이 없는 것이라. 이것을 고라 일컬으며 이러한 고가 모인 것이며 이렇게 고가 멸하며 이와 같이 고가 멸하는 길이며 12인연의 법을 널리 설하시니 무명은 행에 말미암은 인연이고 행은 식에 말미암은 인연이며 식은 명색에 말미암은 인연이고 명색은 육입에 말미암은 인연이며 육입은 촉에 말미암은 인연이고 촉은 수에 말미암은 인연이며 수는 애에 말미암은 인연이고 애는 취에 말미암은 인연이며 취는 유에 말미암은 인연이고 유는 생에 말미암은 인연이며 생은 노사비군에 말미암은 연이니라. 무명이 멸하면 즉시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하면 즉시 식이 멸하며 식이 멸하면 즉시 명색이 멸하고 명색이 멸하면 즉시 육입이 멸하며 육입이 멸하면 즉시 촉이 멸하고 촉이 멸하면 즉시 수가 멸하며 수가 멸하면 즉시 애가 멸하고 애가 멸하면 즉시 취가 멸하며 취가 멸하면 즉시 유가 멸하고 유가 멸하면 즉시 생이 멸하며 생이 멸하면 즉시 노사업이고내가 멸하느니라. 부처님이 천인 대중의 가운데에서 이러한 법을 말씀하실 때에 600만억 나유타인이 일체법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써 여러 세어 흐름의 마음이 해탈을 얻어 다 깊고 묘한 선정과 삼명육통을 얻고 파레타를 갖추며 제2, 제3, 제4법을 말씀하실 때에 천만억 항하사 나의 더등 중생이 또 일체법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써 온갖 세어 흐름의 마음이 해탈을 얻으며 이러한 것이 끝난 이후로 여러 성문 대중도 한량없고 끝이 없어 수를 헤아릴 수가 없느니라. 이때에 16왕자가 다 동자로 출가하여 사미가 되니 모든 근이 이롭게 통하고 치혜가 명료하며 이미 백천만억 여러 부처님을 공양하여 더러움이 없는 행을 깨끗하게 닦았으며 안욕따라 삼매악삼불이를 구하여 모두 다 함께 부처님께 말씀드리되 세존이시여 이런 한량없는 천만억 큰 덕을 갖춘 성문이 다 이미 성취하오니 세존이시여 또 마땅하게 우리들에게 안욕따라 삼매악 삼불이법을 말씀하소서. 우리들이 들은 후에 다 함께 닦고 배우리다. 세존이시여 우리들 하고자 하는 소원이 열애지경과 마음속 깊이 생각하는 바를 부처님이 자연스럽게 증명하여 아시오리다. 이때에 전륜성왕의 장수무리 중에 8만억인이 16왕자 출가를 보고 또 출가를 구하거늘 왕이 듣고 즉시 허락하느니라. 이시에 대통지승열에는 수시방제 범천원과급 16왕자 청함으로 즉시에 3전 12행 법륜하시니 나의 고통을 누가 알아줄까? 내가 알아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모든 걸 알아줄 수 없습니다. 모든 고통을 남이 알아주길 바라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겁니다. 남은 내가 아니므로 나의 고통을 알아줄 수 없습니다. 내 팔을 꼬집는데 상대방이 아픔을 느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남은 나의 고통에 공감해 줄지언정 똑같은 고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본 경문의 숫자를 우주의 모습과 사람의 모습으로 바라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0, 16, 32, 12, 6, 36, 8, 2, 3, 4, 16, 8, 16 나라는 존재가 시간, 공간, 인간 또는 영의 삼간으로 이루어진 우주의 하나의 빛으로 태어날 때는 우주의 한 면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어딘가 붙으려고 하거나 붙어있는 18개의 고리가 생깁니다.
18고리로 붙어있던 하늘에서 떨어져 나와 땅에 붙음으로 하나는 하늘에서 떨어졌고 하나는 땅에 붙어서 18개가 2개가 줄어 16왕자가 됩니다. 땅에서 육신으로 살 때는 하늘과 연결되었던 줄이 끊어져 하늘에서 떨어져 내려와 땅에 붙어 살게 되므로 공간이 막고 있어서 하늘의 사정을 알지 못합니다. 육신이 죽어서 영으로 갈 때는 땅에 연결된 줄이 끊어져 땅에서 떨어져 나가 하늘로 끌려 올라가네. 하늘에 붙어 살게 되므로 공간이 막고 있어서 땅의 사정을 알지 못합니다. 우주에 붙어있는 나라는 존재는 18로 존재하며 그 또 다른 존재와 존재가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이므로 합해서 18 더하기 18은 36방이 360도 36개 36갈래길이라고 합니다. 그 윤회의 길에서 만난 것이 너와 나가 만나서 16 더하기 16은 32상을 이루어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우주의 삼간인 시간 공간령에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은 18나누기 3은 6도 윤회한 육취 중생이 시방의 모습으로 시간과 공간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시방은 육도를 윤회하고 육취주생의 모습을 갖고 있으며 나라는 육취와 너라는 육취가 12인연으로 맺어서 서로 결합하려면 서로 하나씩 양보해야만 되므로 인간의 올바른 음양의 길은 오행이 되고 그 둘이 결합되면 다시 시방이 되는 것이며 그것이 연결되어 합해지면 다시 하나의 존재가 태어나므로 육취 중생의 모습을 갖춘 시방의 존재가 됩니다. 대통은 시방 세계에서 바쁘게 뛰어간 나가 시방의 빛을 통하여 육지 중생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오겠다고 청하고 인간의 본화 진화 타가 서로 통하고 합해져서 세상을 윤회하는 모습입니다. 하늘, 땅, 공간의 우주를 시간, 공간, 인간 또는 영이 모두 굴러갑니다. 인간 그 자체로만 보아도 본화지나 타가 인간을 타고 세상을 굴러가는 중입니다. 굴러가는 과정에서 나라는 존재가 해야 될 일들이 12가지 행으로 음양이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시간, 공간, 인간 또는 영의 시방에서 32상의 인연으로 선악을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육체의 중생으로 세상에 떨어져 나와서 빛과 소리와 향기가 맞는 12인연을 찾아 맞춰 서로의 관계를 맺는 과정 속에서 사회를 이루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육체 중생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백해 무익한 것들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막히게 하는 것은 나의 윤회 속에 맺은 인연 과보의 업에 의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모두 나라는 마음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일체 유심조와 같습니다.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시간, 공간, 인간에 대하여 환하게 알게 되어 통합니다. 우주의 18갈래길에서 180도 한 면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8갈래길의 시방에서 나라는 존재가 육지중생으로 떨어져 나왔으므로 축체적 인식의 나라는 존재가 자기 팔자를 타고 세상에 나온 것입니다. 그 살아가는 자기 팔자를 극복하고 다시 윤회를 타고 돌아가는 것이 나라는 존재의 해탈입니다. 음양으로 얽히고 설키고 하늘과 땅과 인간에서 너와 나와 우리라는 존재들로 서로 얽히고 설켜서 동서남북 산업공상 일이예지 차비이사 생로 병사로 얽히고 설켜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 이치를 깨닫게 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누구나 다 하늘에서 떨어져 나와 땅에 붙어 살게 된 이후로 하늘이 막혀서 자기 앞날을 제대로 인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 다 그렇게 자기 세상을 살다가는 것이 중생들의 길입니다. 18가지 우주의 연결고리 중에서 하늘에서 떨어져 나온 하나의 연결고리와 현재 땅에 붙어있는 하나의 연결고리를 뺀 것이 16갈래 인연의 길에 나라는 존재입니다. 자기에게 적합한 빛과 소리와 향기에 들러붙어 살아가는 것이 인생길입니다. 그 길에서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들도 모두 마찬가지로 백해무익하게 가로막는 고가 계속 마음속에 일어나 괴롭히며 살아갑니다. 이런 것을 모두 다 알게 되면 비록 하늘이 막혀서 나의 질상을 모두 일통하여 볼 수는 없지만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 많은 공덕을 쌓고 수행 정진하러 세상에 태어난 것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자기 팔자에서 수 없는 윤회를 통해 인연을 맺고 자기 인연 과보를 쌓고 정리하고 벗어 던지려고 굴러가는 중입니다. 자기의 16갈래 인연과 보의 길을 올바르게 맺고 쌓고 정리하고 벗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윤회의 길입니다. 우주에 태어난 이상 어느 누구도 이 길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비껴갈 수 없습니다. 삼전 12행 법륜에서 삼전은 근기 따라 가르쳐 보이는 것으로 돌아야 보이는 시상전, 교를 믿고 교를 실행할 것을 권하는 권수전, 증득하여 깨닫는 작증전입니다. 12행을 3번 굴렸다는 것은 첫 번째 유로 굴렸고 두 번째 멸로 굴렸으며 세 번째 이불수 일체 법으로 굴린 것입니다. 생겨났다가 멸했다가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12행이 됩니다. 현재의 인간법에서 세 가지를 굴리는 것은 삼간으로 시간, 공간, 인간을 굴려서 섞어 제도하는 것입니다. 12인연법은 12간지를 돌려 12개월을 경험하여 스스로 부처님의 32상을 갖추는 법입니다. 자기가 타고나온 음양오행 12인연을 개선하기 위해 법화경을 수지독성 해설서사하는 것은 약유 능지면 적지불친이라고 약속 정함되어 있습니다. 법화경제는 이미 부처님의 몸을 갖고 있는 것이며 길 자체가 부처님의 길로 바뀜으로 자기가 타고난 운명과 사주팔자가 부처님의 운명과 사주팔자로 바뀐 것입니다. 법화경을 수지독성 해설서사하는 사람은 더 이상 사주팔자나 점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바로 해결되는 것이 신행입니다. 법화경을 통하여 자기가 타고난 사주팔자가 개선되고 증진되며 발전되어 부처님 법으로 바뀐 것입니다. 음양오행을 따지는 주역도 2개의 8개를 던져 64효로 점을 치지만 그 던지는 행위를 법화경 수지독성 해설 서사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점괘를 던져서 풀듯이 불법은 부처님께 나를 던지는 행위입니다. 법화경제는 수지독성 해설 서서를 통하여 나란 존재를 법화경에 던진 것입니다. 그 행위를 통하여 나 그 자체가 바뀌고 나의 모든 고을과 풀려서 해결됩니다. 이걸 믿고 근면성실 노력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 됩니다. 거기서 소원 성취 목표 달성 이상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법화경에 나를 던져서 부처님과 함께 나를 부처님으로 올려 태워 놓았으므로 나는 이미 부처의 운명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런 이치와 내용을 16왕자 동서남북 감방의 내용으로 돌려 변화시키는 것이 화성유품입니다. 알고 나서 이제 흔들리는 세상에서 주관을 확립하여 자기 주체성을 지키고 세상을 이롭게 이끌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크게 통한 열애가 되었습니다. 시방의 모든 존재들이 최소한 하나 이상씩은 가로막힌 것과 국가대에서 헤매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 그들에게 방편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들도 세상에서 자유자재한 왕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베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진욕 갈래길에서 흔들리지 않는 주체성을 확립하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세상을 올바르게 이끄는 기름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너와 내가 통해서 시간, 공간, 인간의 삼합이 조화융화 융합되어 융통될 수 있도록 장엄됩니다. 3세계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의 음양에서 나의 30 이상이 침해받지 않고 그들도 역시 시방의 자유를 누리면서 3세계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의 음양에서 선악을 분별해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윤회의 받기를 굴려옵니다. 약 사문바라문과 약 천마본과 급여 세가는 소불농전이라. 우리는 지금 사문바라문 천마법 나머지 세간이 아니고 바로 부처입니다.
그럼 굴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굴린다는 뜻의 저는 술의 거자에 오로지 섞이지 않는다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와 너와 우리들이라는 사회에서 서로 섞이지 않는 사는 바람과 하늘마 범과 나머지 세간들을 수레라는 일승에 태워서 내가 이끌고 간다는 뜻입니다. 약은 만일 그대 너 그대로 같다는 뜻으로 서로 의사가 맞아서 의견이 맞고 견해가 맞는다 이외의 다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굴릴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결국 나입니다. 법화경자는 이러한 자격이 있습니다. 안입이 설신의 중에서 눈을 굴리다, 혀를 굴리다, 머리를 굴리다는 셋이 작용합니다. 굴릴 때 우취, 격, 연을 하고 전범윤, 격법고, 취법나, 우법우, 연, 법이합니다. 종교 집단의 최대 방어 무기는 구업지지 말라, 남 욕하지 말라입니다. 남을 욕하면 안 되는 걸까? 잘못된 걸 잘못했다고 말하고 잘한 걸 잘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자의비 종교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잘못한 것에서 악을 발견하여 나쁜 길을 멀리하고 좋은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말하지 못하게 막는 건 자기들 잘못이 많기 때문에 우선 입막음을 하려는 못된 방어 기술입니다. 나쁜 걸 밝혀서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은 교육법입니다. 항상 올바른 걸 가르친다고 해서 올바른 것만 배워 익히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쁜 걸 밝혀서 벌을 주고 죄를 심판하여 벌로 다스리는 게 종교 법률 재판입니다. 그걸 못하게 막는 것은 심판 자격을 갖춘 특별한 존재만 할 수 있다는 억압입니다. 우리는 남을 욕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특별한 자만 보유한 특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의 잘못을 밝혀서 다른 사람들이 따라하지 않도록 계몽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걸 못하게 막으면 사이비 종교 집단입니다. 나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악입니다. 배움은 끝이 없지만 공부는 태어나면서 이미 끝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입니다. 누구든지 태어나면서 이미 모든 걸 공부해서 나온 겁니다. 거기서 새롭게 배워 익혀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사람이 남을 욕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모든 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는 왜 못 받아들여서 말로 짓거릴까? 말재주만 배워 익힌 겁니다. 종교단체 선방 등을 돌아다니면서 종교에서 써먹을 구실과 변명거리를 찰떡같이 배워 익혀 못된 말만 짓거리는 겁니다. 그자의 언행을 살펴보면 모든 걸 알 수 있습니다. 중이 남녀의 육체관계에 탐착하려면 그냥 결혼 생활하면 되는 겁니다. 구속되기 싫어서 여러 남녀를 재미삼아 만나면서 남을 가르칠 지성, 형편, 자격, 권한, 권리가 있는 것일까? 정상적인 사고를 지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오라고 분명하게 답변할 것입니다. 대다수 종교인들의 지성, 형편, 자격, 권한, 권리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그걸 비판한다고 해서 잘못되었고 구업을 짓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잘 알면서 사리분별 판단도 못하고 남에게 오히려 상대적으로 악담하는 자는 더 나쁜 자입니다. 자기는 욕해도 되는 법문이고 남은 해서도 절대 안 되는 구업이라는 이중적 잣대를 어디선가 외워 익혀서 때와 장소에 맞게 그럴듯하게 써먹는 못된 재주만 익힌 겁니다. 남녀 관계의 세계관을 넘을 수 없다면 그냥 사회에서 결혼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 생활을 영위하면 됩니다. 가엾은 중생들을 속여서 쓸데없이 믿고 보취한 돈과 재물로 향락을 일삼는다면 그게 오히려 더 큰 죄악이고 벌받을 업보입니다. 공부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 공부의 상대적 절대성은 없습니다. 높고 낮고 넓고 좁은 차이를 잴 수 있는 잣대도 없습니다. 지금 배워 익힌 것만으로도 먹고 살기 충분하지만 또 배워 익혀야 새로운 세상에 투영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움은 끝이 없지만 지금 이미 끝난 거고 또다시 시작인 겁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 그 말은 맞는 말일까? 공부하는 사람이 자기도 다 모르면서 말재주로 남을 이기려는 진보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각자 나름대로의 철학, 가치, 기준, 생활, 환경, 조건 등이 모두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욕하고 말고 흉보고 말고 등의 선택도 자유로운 겁니다. 거기서 선악의 잣대를 들이대려면 보다 명확한 관점이 있어야 합니다. 남에게 해악을 끼치기 위해서 중상모략했다든지 없는 말을 꾸며서 했다면 자기 죄가 될 수 있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비교, 비유를 한다면 그게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올바르지 못한 언행을 질책해서 나쁜 길을 알려주고 다른 좋은 길을 찾아서 함께 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만약이라는 가정하에서 존재하는 중입니다. 거기에 사문바라본도 있고 약천마범도 있으며 급여세간도 있습니다. 너희들은 굴릴 수 없다고 단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눈, 혀, 머리를 조심해서 굴려야 합니다. 그래야 죄를 짓지 않고 벌을 받지 않습니다. 신앙은 믿음이 본체이므로 신을 믿는 행위입니다. 종교는 가르침이 본체이므로 올바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나는 믿음의 본체, 가르침의 본체가 될 수 있고 비동체, 능동체도 될 수 있습니다. 주체적 자각만이 깨달음의 본체를 이루어 주관을 확립하고 남에게 속지 않는 믿음을 견지하는 방법입니다. 즉, 내가 직접 나서서 배우고 익혀 깨달으면 됩니다. 종교가 신들림이 아니고 믿음이 신타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실력을 얻어서 신풍하려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하지만 귀신이나 쉬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보통은 올바른 길만 알면 되는 도력입니다. 법화경전은 근력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즉, 법화경, 수지독성, 해설, 서사, 기도정진, 보시, 회양, 여설 수행하면 됩니다. 그게 법륜을 굴리는 겁니다. 법화경자가 아니면 굴릴 수 없는 겁니다. 위시고며 시고집이며 시고멸이며 시고멸도며 그 광설 12인연법 하시니 본 경문은 사 고집밀도 12인연 16왕자 4 곱하기 12는 36방의 우주 360도의 원리입니다. 고집멸도는 12인연을 만들고 12인연은 사성제의 길로 들어왔다 나갔다 모였다 흩어졌다를 반복하면서 108번뇌를 일으키고 시방을 살아가는 팔자를 만듭니다. 거품의 여시아문에서 비롯되어 방편품의 시벼시가 작동되어 연결되는 자리가 자재법이고 여기서 발생되는 것이 12인연법입니다. 서품의 여시아문에서 씨앗이 떨어져 내려오고 서품과 방편품의 제법실상으로 새로운 씨앗을 심고 방편품의 시벼시로 길러서 꽃이 피면 화성육품 3전 12행 법륜의 꼬집별멸도로 열매를 맺어 12인연법으로 씨앗을 만들고 다시 윤회하는 법화경의 연결체를 우주의 열쇠라고 부릅니다. 시자는 우주를 여는 열쇠 글자입니다. 우주나 상대성의 셋을 접속시키는 역할을 하는 단어입니다. 연간 우주낙기 등을 올바르고 정상적인 우주 해의 길로 정확하고 바르게 가도록 사람이 노력하여 받들어 뛰어 올려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글자입니다. 나라고 생각하는 생각은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는 나와 주체적인 나가 객체로 바라보는 나의 셋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는 생각, 정신, 영혼, 몸, 마음, 생명, 호흡, 뼈, 살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생각, 정신, 영혼, 마음은 꼭 하나라고 할 수 없는 구성체입니다. 마치 몸이라고 한다면 머리, 몸통, 팔다리, 생식기, 핏뼈살, 장기 등으로 끝없이 나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전체를 생각, 정신, 영혼, 마음 등으로 똑같지는 않아도 근사치로 표현하는 근접한 의미를 보유한 단어들로 표현합니다. 생명은 피, 뼈, 살 등을 새롭게 구성시키려고 재포분해라는 것과 호흡이라는 공기를 섭취하여 이산화탄소 등을 배출시키고 영양소가 산화된 결과물인 노폐물을 피부를 통해 땀으로 배출하거나 장기로 직접 배설물을 내보내는 종합적인 작용을 표현한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생명작용도 소화, 순환, 호흡, 배설 등으로 똑같지는 않아도 근사치로 교집합의 분모를 갖고 있는 단어들로 표현합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 유기와 화합물 영양소를 직접 섭취하지 않고 자연에 존재하는 무기물을 동화시켜 유기물을 합성하여 생활하는 것을 차가영양생물, 독립영양생물이라고 합니다. 녹색 식물은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탄산 동화 작용을 하는 완전 자가영양생물이고, 식충 식물과 같이 자가영양과 종속영양 양쪽의 성질을 갖는 생물도 있으며, 인간 중에서도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독립영양 인간이 3,000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믿을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먹기 때문에 고가 생깁니다. 고를 글자 그대로 바라보아도 스프린 식물을 사람이 채취하여 입으로 넣는 것처럼 생겼습니다. 많이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더 큰 고가 생깁니다. 탐진치 삼독을 없애라고 하는 이유는 나에게 발생되는 고를 줄여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모두 다 고가 있고 누구나 다 반성과 참회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기 생활을 반성하고 참회해서 올바른 길을 찾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고의 굴레를 벗기 힘들고 그 사슬에 얽매여 자기 잘못도 인식하지 못하며 반성과 참회의 순간을 놓치기 때문에 더 나은 발전을 도모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사제법인 고지별멸도의 원리입니다. 위시고 시고집 시고멸 시고멸도 12자이므로 12인연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모이고 흩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첫 번째 그림은 구궁의 연결고리를 평면으로 본 것입니다. 연결고리가 18개이므로 주역의 표현으로는 팔자라는 평면적 입장입니다. 두 번째 그림과 세 번째 그림은 구궁의 연결고리를 입체로 본 것입니다. 연결고리가 11개이지만 원을 구성하는 수직의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12개이므로 불교의 표현으로는 12인연이라는 입체적 입장입니다. 세 번째 그림으로 보았을 때 삼각형의 한 면에 4개씩 작용점이 있으므로 4, 3, 12인연이 됩니다. 구궁에서 하나의 작용들이 항상 두 변에 겹쳐 작용함으로써 구궁에서 12인연으로 변화됩니다. 하나의 작용점이 9 곱하기 12는 108번뇌를 일으킵니다. 우주 존재의 입장은 이 구궁의 원리에서 비롯된 팔자와 12인연의 틀에서 움직입니다. 10여씩의 테두리 안에 우주 모든 형상의 외적 성립이 이루어지고 내적 연결고리는 사성제와 12인연의 16갈래길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약초유품 해설서사에서 인용합니다. 고의 정체는 나입니다. 내가 없으면 고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고가 왜 모이나? 너나 우리가 모인 사회에서 내가 살기 때문입니다. 고는 어떻게 멸하나? 내가 사라지면 멸합니다. 고를 멸하는 길은 무엇인가? 나를 내세우지 않고 사는 겁니다. 12인연법은 무엇인가? 지방세계에서 음양으로 살아가면서 만나고 헤어지는 인연입니다. 그 각과 국가 때의 법과 원칙이 있어서 잘 지키면 결과 덜과 흉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흠과 틈과 짬을 없애면서 사는 겁니다. 거기서 족과 담과 kir의 폭운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걸 소원 목표 이상으로 삼아서 살고 있는 중입니다. 무명연행하고 행연식하며 식연 명색하고 명색연 유깁하며 유깁연 족하고 수견수하며 수연해하고 해연취하며 취연유하고 유연생하며 생연도 사업이곤해하느니라. 무명멸즉 행멸하고 행멸즉 식멸하며 식멸즉 명sek멸하고 명색멸즉 유깁멸하며 유깁멸즉 총멸하고 총멸즉 수멸하며 수멸즉 해멸하고 해멸즉 취멸하며 취멸즉 유멸하고 유멸즉 생멸하며 생멸즉 노사업이 교내멸하는 우주는 각 단계에서 하나의 차원을 더 넘어가면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또 다른 세계가 이어져 있습니다. 우주의 끝에 물풍선 같은 낙이 있고 그 건너에 또 다른 우주가 중첩되어 있으며 중첩된 우주가 비누방울처럼 얽히고 설켜 있는 게 우주 밖의 우주 안의 우주입니다. 이렇게 끝없는 원의 세계를 인식하는 것을 12인연이라고 합니다. 현재 속해 있는 세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3단계입니다. 직접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너머 단계는 인간의 몸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새로운 차원과 새로운 단계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차원에 존재할 뿐입니다. 4차원은 생각, 영혼, 사고, 꿈 등으로 경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몸을 벗어나 경험해보는 꿈의 세계가 있습니다. 날아다니거나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거나 인간이 아닌 자를 만나거나 지금 내 곁에 없는 자를 만나거나 인간 형체가 아닌 자를 나타나거나 식물이 동물처럼 움직이거나 동물이 말을 하거나 무기물질이 유기체로 행세하기도 합니다. 이때 정신을 잃지 않고 인간의 몸을 갖고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평정심을 갖고 그 세계를 대하면 새로운 세계에 적응하여 정착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 너무 연연해서 그렇게 하고자 하지 않아도 죽으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그런 세계에 적응하고 정착합니다. 굳이 그런 세계를 동경하여 인간 세계에서 죄질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계에서 본 문제가 인간 현실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적용될 수 없는 별다른 진리의 경우 인간 세계의 현실에 불안을 조성합니다. 불합리한 경우를 양산하고 부저화되어 부조리를 일으킵니다. 즉 현실 세계에 예기치 않은 미묘한 파장을 일으켜 반대급부의 부작용이 발생됩니다. 43 더하기 65는 108번에 4, 3, 12는 12년, 6, 5, 30, 시방 3세계 4 더하기 3 더하기 6 더하기 5는 18갈래길, 음양 180도 4, 3, 6, 5를 곱하면 360도 우주 36방위입니다. 무명, 행식, 명색, 유기,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우비군의 글자 수는 20이며 거꾸로 하면 12로 1년 12개월 연과 멸의 2 곱하기 12는 24절기를 뜻합니다. 본 경문은 생로병사 천지인 육체중생 오행 시방 3세계 12년 108번에 음양 180도 18갈래 36개 우주 360도 1년 12개월 24절기를 경험합니다. 사성제와 12년법을 연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성제를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15둘, 시고집 셋, 시고멸 셋, 시고멸도 넷. 12년을 4씩 세수로 나누면 각 가로 안에 사성제가 하나씩 시간, 공간, 인간, 과거, 현재, 미래에 작용합니다. 무명, 행식, 명색, 육입, 촉수, 애오, 취유생, 노사업이 꾼의 9. 12년을 3씩 4수로 나누면 사람이 중심이고 현재가 중심이므로 천지인 동서남북으로 나에게 각각 작용하여 육체의 중생에게 오행으로 구분까지 작동됩니다. 무명행식 4, 명색 6입 촉고, 수의 취 3, 유생 노사업이 군의 8. 사성제를 동서남북에 대입하여 각각 한 글자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작용합니다. 무명행식 4, 명색 6입 4, 촉수 애취 4, 유생노사 4, 우비곤의 4. 이식나누기 4는 오행이 변화되어 북동서남, 고집, 고멸, 고멸도, 무명촉, 유우, 명색수, 생비, 행육, 애노고, 식입취사, 뇌로 묶여집니다. 오행이 되고 그 각각의 고리를 연결하면 칠부가 되며 하늘과 땅을 연결하면 자기 구공이 됩니다. 이것이 서로 연결되면서 틀어지고 흩어지고 이어지면서 인연의 고리를 형성합니다. 자신이 알게 모르게 잘못 내뱉은 말과 비뚤어진 행실로 인하여 이 인연의 고리가 정상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잘못되고 비뚤어져서 자기 12인연에 길에서 잘못되고 비뚤어진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12인연 길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덫에 스스로 걸려드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언행으로 스스로 공덕을 쌓고 삐뚤어져서 잘못된 자기 운행의 길을 정상적인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제도입니다. 즉
자기 길을 올바르게 정상적인 궤도로 바로잡는 것이 화성유품 본 경문의 작용입니다. 오행칠보 9012년 16왕자 18결례 36방이 지방에서 각각의 빛과 소리와 향기가 있습니다. 땅에서 하늘의 공간에 펼쳐진 빛을 인간이 가시적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 가지수를 7색깔 무지개라고 합니다. 하지만 무지개, 빨주노초, 파남보의 중간색도 세분한다면 무궁무진하게 미세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의 대부분은 오존층에서 흡수되고 대기를 통하여 들어오는 일부 자외선은 대기 입자들과 분자들에 의해 산란됩니다. 무지개가 생기기 위해서는 수분이 필요한데 물은 대륙권 하부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무지개는 대륙권에서만 생깁니다. 빛의 반대편에 빛이 수분을 통과하면서 굴절, 분산, 확대로 수분에 산란되어 생긴 무지개의 빨간색 이전의 색을 적외선, 보라색 이후의 색을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이 7가지 색깔로 인간이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조상과 후대로 이어지는 한계가 7대 조상까지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나는 7대 후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무지개는 빛이 수증기에서 굴절되면서 파장별로 다른 굴절율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물방울이 반사하는 각도에 따라 7가지 색깔로 나타나고 굴절된 광선을 보게 되는 위치에 따라 색깔 차이가 납니다. 무지개의 모양은 나를 중심으로 아치형으로 보입니다. 물방울이 표면 장력으로 둥글게 되어 있고 나의 눈은 1점이므로 태양광 굴절 가시각도가 일정한 방향성을 갖게 되어서 시각으로 들어오는 무지개 빛은 일정한 아치를 그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우주와 자연 현상은 나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나를 중심으로 현상이 발생됩니다. 즉, 내가 그 국가때에 없으면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현상입니다. 무명이란 무엇인가? 너무 어두워 아무것도 볼 수 없거나 너무 밝아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세계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두움이 세계와 밝음만 인식할 수 있는 세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과거의 시간 속에 하늘로부터 해달별이 잠들어 있어 서로 작용됨이 없고 만나지 않으니 고가 멸해 있는 상태입니다. 북쪽에 얼어있는 물의 상태로 씨앗이 저장되어 있다가 동쪽에 나무로 작용되는 자연의 오행이치를 담고 있습니다. 이 우주의 진리는 오직 나라는 하나의 힘이 우주에 작용하는 것이지만 우주는 나라는 하나로 존재하지 않고 전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에 의하여 다른 원소의 빛과 소리와 향기의 파장이 함께 섞이면 나 자신도 불투명하게 흐려지기 때문에 이 무명으로 말미암아 갖가지 착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행이란 무엇인가? 모든 것이 행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세계입니다. 과거의 시간 속에 무명으로 말미암은 착각으로 인하여 인간이나 영으로 갖가지 인연을 맺게 되면서 고가 시작되는 상태입니다.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행하는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지만 남쪽 화의 기운으로 인하여 남과 나에게 화를 돋게 만드는 자연의 오행이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 착각에 기인한 생활활동인 행으로 인하여 고가 시작되어 모이게 되는 고집이 됩니다. 색이란 무엇인가? 말과 생각이 인식하는 대로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과거의 시간 속에 그러한 경험이 땅에 쌓이고 쌓여서 그 대상을 식별하는 근원적인 작용인 칙이 삐뚤어진 형태로 생겨납니다. 고가멸하는 것으로 자각하여 자꾸 경험을 쌓지만 고멸은 원하고 오히려 잘못 알게 된 식으로 인하여 인식하는 것에 삐뚤어진 형태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서쪽 금의 기운으로 인하여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경험이 지식으로 축적되어 나라는 존재의 인식이 시작됩니다. 명색이란 무엇인가? 모든 것을 색으로 이름 붙일 수 있는 세계로 색으로 이름을 구분하는 세계입니다. 과거의 시간 속을 윤회하면서 점점 발달하여 현상으로서의 자기라는 존재, 즉 나라는 주체적 명칭과 형상을 식별하게 되는 고멸도를 알게 됩니다. 주체적 형상을 이끌어내는 동적 기운에 끌려 다시 재성을 윤회하는 데 고멸도에서 새로운 고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육입이란 무엇인가? 6가지가 6가지로 들어오는 세계입니다. 현재라는 공간 속에 하늘의 해달별을 통해 육도 윤회하는 육치 중생의 모습입니다. 우주 제도권으로 나가 들어온 세상입니다.
명색으로 나라는 주체적 인식이 되어 유기부로 지상에 들어옴으로써 안이비설신이가 색성향 미촉법합니다. 나와 다른 존재를 인식하고 인간과 핏뼈살로 인연을 맺게 됩니다. 하늘에서만 작용했던 나의 기운에 땅의 힘이 직접 영향을 끼칩니다. 북쪽에서 얼음처럼 잠들어 있던 나의 죽은 씨앗이 잠을 깨어 동쪽의 생팔목의 기운을 제대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작용에 있어서는 남쪽 화의 기운에 의하여 고집이 됩니다. 그러한 작용이 육도윤회를 통해 지옥악의 축생아수라 천인의 모습으로 변해가면서 스스로 대처하는 방법을 찾게 되므로 서쪽 금의 기운을 받게 되어 일시적인 고멸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속이란 무엇인가? 감각작용대로 모든 것이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현재라는 공간 속에 땅에 접촉하게 된 이후로 땅의 기운으로 사물에 대하여 이것저것 분별하고 식별하며 땅의 동적 기운을 받아서 자기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감각작용을 활기차게 일으킵니다. 유기배에 의한 안이비설신이가 색성향비족법합니다. 북쪽 수의 기운에 의해 그 분별작용이 잠잠해지면서 스스로 고멸도라고 생각합니다. 수란 무엇인가? 받아들이는 대로 존재하는 세계로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현재라는 공간 속에 수분으로 있던 것이 하늘의 자연현상, 호흡작용, 수분 흡수작용이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남쪽 기운이 강하게 작용해서 해달별을 받아들입니다. 인간 현상으로는 동쪽 기운이 작용되어 만물이 수생하는 봄과 같이 나무가 수분을 받아들여 자라나고자 하는 힘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것이 또 다른 고의 시작입니다. 그는 감각작용인 촉에 의해 갖가지 감정을 받아들입니다. 애란 무엇인가? 모든 것이 사랑으로 이루어진 사랑으로 충만된 세계입니다. 현재라는 공간 속에 인간으로 꼽히고자 여름처럼 활기찬 모습을 보입니다. 청춘의 꽃은 불처럼 활활 타오르듯이 짧지만 강렬하고 긴 추억을 간직하게 됩니다. 애는 제식 넷으로 나눈 것과 사성제를 동서남북에 대입하여 각각 한 글자에 대입한 것이 남쪽 이칠화에서 만나는 교점입니다. 12인연이 가장 강하게 작용되며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과 후회의 연속점에 깊숙이 작용하므로 사람에게 가장 큰 아픔과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갖가지 감정을 받아들임으로써 나를 둘러싼 주변에 대하여 애가 생겨나서 애착으로 자라나게 되면서 고집이 됩니다. 취란 무엇인가? 서로 가지려고 다툼하는 세계입니다. 인간의 미래가 어찌 될지도 모르면서 애착이 일어나면 그것을 끝까지 추구하는 욕망과 그것을 꼭 붙잡아 두고자 하는 마음의 취가 생깁니다. 땅의 힘이 작용되어 잡아 끌어당기는 인력입니다. 서쪽 사구금의 작용에 의하여 나에게 넘치는 것이 있으면 알게 모르게 땅으로 떨어져 내리고 땅에서 취해버리는 작용이 발생됩니다. 스스로 놓아버리면 인간의 미래에 고멸이 되는데 나에게서도 잡아끄는 힘이 작용되고 땅에서도 잡아끄는 힘이 작용됨으로써 욕심이 과하면 땅에서 잡아끄는 힘이 작용되어 끊어져 떨어져 버립니다. 스스로 나의 자리를 찾아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으면 땅의 기운과 함께 하늘의 주화도 안정되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취하면 고가 매력되고 자꾸 착각하게 됩니다. 실제적인 고멸은 취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란 무엇인가? 모든 것을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세계로 있다고 여기면 존재하게 되는 세상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있고 그 존재의 씨앗이 윤회를 받아 파야 경험과 지식이 하늘에 놓인 나의 탑에 쌓입니다. 서방 아미타불의 이치를 깨달아가는데 취가 있기 때문에 저마다 감정, 다른 생각, 다른 주장에 차별적인 유가 생깁니다. 서방의 힘으로 떨어진 나의 씨앗이 저장된 북쪽 인력수에서 고멸도가 있음을 인식합니다. 나의 소유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짓는 것입니다. 생이란 무엇인가? 모든 것이 태어나고 살아 움직임으로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인간은 미래에 노하는 우리가 결국 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잇따라는 유의 관점에서 분별과 차별이 자라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립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니 인간의 괴로운 인생의 삶이 생깁니다. 생은 유해에서 받아오는 물의 기운에 의해 풍부한 상상력을 공급받게 되고 무럭무럭 자라나지만 그 한계를 인식하게 됩니다.
나 이외에 남도 있고 그 사이에 우리도 있다는 생각이 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가 시작되면서 생로병사오비곤의 애별이고에 휩쓸리게 됩니다. 노사오비곤이란 무엇인가? 늙고 죽고 근심하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번뇌에 가득 찬 세계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미래를 살아갑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 즉 소원, 목표, 이상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만나는 것이 노소비곤해입니다. 참다운 기쁨은 현재에 있음에도 현재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탐진치 번뇌망상을 끌어오게 되는 이유는 노사비곤해가 인간의 몸으로 하늘과 땅과 다른 인간의 기운을 빌려 살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만 살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이도득도 없이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라는 집단이 생기고 그 사회에 종속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남의 힘을 빌리게 됩니다. 이렇게 남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나도 힘을 빌려주고 남는 힘을 남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인간에 적용되는 노서비곤에는 동서남북 선언공상에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금목수와 토 오행 전체에 적용되는 힘입니다. 이 안에 시고, 시고집, 시고멸, 시고멸도가 다 들어있어서 윤회를 거듭하게 됩니다. 다음은 약초유품 해설서사에서 인용합니다. 12인연법 전체를 풀어서 장언하겠습니다. 12인연법을 넓혀서 크게 널리 설하시니 좋은 인연을 맺게 하여 주소서. 어떤 것을 밝게 알지 못하면서 행할 때 좋은 것은 좋은 인연을 맺어 행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것을 행하여 분별하여 알게 될 때 좋은 것은 좋은 인연을 맺어 분별하게 알게 하여 주시며 어떤 것을 분별하여 깨달아 이름과 형상으로 나타날 때 좋은 것은 좋은 인연을 맺어 이름과 형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것이 이름과 형상으로 나타나는 이 빛을 신의 색성형 미촉법으로 들어오게 될 때 좋은 것은 좋은 인연을 맺어 안입이설 신의 색성형 미촉법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며 어떤 것을 안입이 설신의 색성형 미촉법으로 서로 닿아서 부딪히게 될 때 좋은 것은 좋은 인연을 맺어 서로 닿아서 부딪히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것이 서로 닿아서 부딪혀 받아들여 얻게 될 때 좋은 것은 좋은 인연을 맺어 받아들여 얻게 하여 주시며 어떤 것을 받아들여 얻어 사랑하여 아끼게 될 때 좋은 것은 좋은 인연을 맺어 사랑하여 아끼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것을 사랑하여 아껴 취하게 될 때 좋은 것은 좋은 인연을 맺어 취하게 하여 주시며 어떤 것을 취하여 소유하게 될 때 좋은 것은 좋은 인연을 맺어 소유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것을 소유하여 새롭게 태어나게 될 때 좋은 것은 좋은 인연을 맺어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시며 어떤 것이 새롭게 태어나 늙고 죽고 근심하고 슬프고 괴롭고 번뇌하게 될 때 좋은 것은 좋은 인연을 맺어 늙고 죽고 근심하고 슬프고 괴롭고 번뇌하게 하여 주소서. 또한 나쁜 것은 즉시 없어지게 하여 주소서. 어떤 것을 밝게 할지 못하면서 행할 때 나쁜 것은 즉시 없어져서 나쁘게 행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것을 행하여 분별하여 알게 될 때 나쁜 것은 즉시 없어져서 나쁘게 분별하여 알게 함이 없게 하여 주시며 어떤 것을 분별하여 알게 되어 이름과 형상으로 나타날 때 나쁜 것은 즉시 없어져서 나쁘게 이름과 형상으로 나타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것이 이름과 형상으로 나타나니 비설신이의 색성형 미적법으로 들어오게 될 때 나쁜 것은 즉시에 없어져서 나쁘게 아니비설신이의 색성형 미적법으로 들어옴이 없게 하여 주시며 어떤 것을 아니비 설치니의 색성형 미적법으로 더 닿아서 부딪히게 될 때 나쁜 것은 즉시에 없어져서 나쁘게 서로 닿아서 부딪힘이 없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것이 서로 닿아서 부딪혀 받아들여 얻게 될 때 나쁜 것은 즉시에 없어져서 나쁘게 받아들임이 없게 하여 주시며 어떤 것을 받아들여 얻어 사랑하여 아끼게 될 때
나쁜 것은 즉시에 없어져서 나쁘게 사랑하여 아낌이 없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것을 사랑하여 아껴 취하게 될 때 나쁜 것은 즉시에 없어져서 나쁘게 취함이 없게 하여 주시며 어떤 것을 취하여 소유하게 될 때 나쁜 것은 즉시에 없어져서 나쁘게 소유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것을 소유하여 새롭게 태어나게 될 때 나쁜 것은 즉시에 없어져서 나쁘게 새롭게 태어남이 없게 하여 주시며 어떤 것이 새롭게 태어나 늙고 죽고 근심하고 슬프고 괴롭고 번뇌하게 될 때 나쁜 것은 즉시에 없어져서 나쁘게 늙고 죽고 근심하고 슬프고 괴롭고 번뇌함이 없게 하여 주소서. 불어 천인 대종기 중에서 설십 없이에 600만억 나이타니 이불수 일체법고로 이어제루에 심득에 달하여 개득신묘 선정과 천명육통하고 구팔에 따라며 제2, 제3, 제4 설법시에 천마로 황하사 나이 더등중생이 여기불수 일체법고로 이어제루에 심득에 따라며 동지 이후로 제성문중도 무량무변 불가칭순이라. 대통지승열애께서 삼전 12행 법륜을 굴리자 이 법 이외의 다른 일체의 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 이불수 일체법고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심득에 탈 이룬 것입니다. 즉 다른 법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법을 구하는데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법을 설하여 달라고 하였더니 설시 대승경하시니 명은 묘법연하라 교보살법이며 불수헌염이라고 하여 묘법연화경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법이 있고 묘법연화경을 수행하는 것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밝혀놓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풍성통리 모든 것을 다 이해하여 스스로 이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힌 법문입니다. 자기 감정을 절제하고 억제할 수 있어야 자기가 원하는 미래로 갈 수 있습니다. 자기 감정이 시키는 대로 감정에 지배당해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미래로 자기 뜻대로 가지 못하고 감정이 시키는 대로 감정의 미래로 가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체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생긴 일체법이 나와 맞지 않으면 그것은 나의 법이 아니라 남이 만들어 놓은 남의 법에 끌려 들어가 잡혀 사는 꼴입니다. 잘된 사상인지 잘못된 사상인지 자기 주체의식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잘된 법인지 잘못된 법인지도 모르는 일체법에 끄달려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체법을 아무 생각도 없이 주체성이 결여된 상태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나라는 주체적 존재의 법으로 한번 걸려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법은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결국 모든 것은 나의 주관으로 내가 공부해서 내가 닦아 익힌 법에 의해서 나의 법이 되어야 하므로 일체법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불어 천인 대중지중 부처님은 우주의 중심에 계십니다. 그게 나입니다. 설십 없이 부처님의 힘을 우주 360도 전방위로 펴보낼 때 그 세계에서 내가 힘을 쓰고 살아가는 중입니다. 600만억 나이타임 그 힘을 받은 것은 파랑자이며 파랑자가 여러 새로운 씨앗을 퍼뜨렸고 그 중에서 사람도 태어났습니다. 이불수 일체법고 사람들은 서로를 상대편에 비춰보면서 비교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 말씀을 들으니 이제는 나 혼자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탓하지 않고 누구를 부러워하지도 않으며 나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법은 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모든 문제들은 나로 인해 발생된 것이지 다른 것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로부터 발생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 비춰보면서 자꾸 비교하니까 욕심이 생겼습니다. 밤진치 번뇌망상이 자꾸 생기고 또다시 생깁니다. 부처님 말씀을 듣고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원인 제공 당사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 제공자는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모든 문제의 주체이며 내가 모든 원인을 제공한 것을 알았습니다. 이어 죄로 이런 사실을 알고 나니까 스스로 참회와 반성의 눈물이 저절로 나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모든 잘못은 내가 잘못한 것이니까 부끄럽구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잘났다고 큰 소리치고 떠들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이놈 저놈 하면서 욕하고 흉보았으니까 부끄럽고 창피해서 반성합니다.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었고 내 문제였는데 남의 탓으로 돌리고 남을 흉보고 욕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듣고서야 그런 사실을 알게 되어 잘못을 반성하고 참회하니까 자기 눈에서 저절로 눈물이 납니다. 심두개탈,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즐겁고 편안합니다. 개득신묘섬정, 나 혼자만 느끼는 아주 깊고 깊은 신비로운 즐거움이 생겼습니다. 나만 빠르게 살면 됩니다.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새롭게 생기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저절로 내 앞에 나타나서 그것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삼명육통, 하늘, 땅, 공간이 모두 밝게 보이면서 서로 조화를 이룹니다. 육취중생이 모두 다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서로가 파랑새로 변해되는 당연한 변화의 이치를 알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여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세상을 발전시키는 힘이 음양이 발생시킨 선악의 투쟁이기 때문에 남을 흉보았습니다. 흉보았던 업보 때문에 내 자리가 흉보았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이 세상 자체가 다 그렇게 돌아가게 되는 파랑자의 원리 속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상의 원리를 알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여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그 모든 것을 이용하여 더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힘으로 자랐습니다. 세상을 발전시키는 원리가 되고 공덕이 되었습니다. 내가 욕했던 그 자리에 가서 욕했던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니까 세상을 발전시켜서 올바른 씨앗을 묻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공덕이 복원이 되어 오늘 꺼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9, 8의 8. 사람과의 변화가 부질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는 것들이 모두 다 부질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차피 이거나 저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괜히 남을 흉보고 비웃고 욕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잘했다고 다짐하면서 스스로 잘한다고 했지만 그 행동도 역시 남들에게는 시비거리가 되고 욕하는 재료가 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반성하고 참여합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세상을 발전시킬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내가 과거에 잘못했다고 욕했던 그 사람도 세상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고, 나도 그것을 보고 욕하면서 반성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발전시키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욕했던 사람들도 자기가 알고 배운 것으로 더 잘하려고 했던 것이지 욕먹으려고 했던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 행동 자체도 세상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흉보고 욕했던 지난 시절을 반성하고 참회합니다. 오히려 그게 다 내 팔자가 되어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흉보고 욕했던 모든 것을 내가 모두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살이에 힘들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반성하니까 팔자가 바뀝니다. 파랑자의 변화되는 자리를 알게 되니까 싸우고 다투고 경쟁했던 그 사실이 모두 다 부질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진짜 기쁨을 알게 되니까 만족하고 모든 게 즐겁습니다. 제2, 제3, 나만 알고 살았는데 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연히 타식, 계좌 등이 생겼습니다. 제4, 설법시, 먹여 살리고 책임져야 될 가족들이 하나둘씩 자꾸 늘어납니다. 천만억 황하사의 나일타등 중생, 600만억에서 1000만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지옥악의 축생수라 천영로 살아가는 육치중생들의 책임질 일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모든 것들이 막히고 답답합니다. 그렇게 귀찮고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막혀서 답답하고 귀찮은 일들이 멈추지 않고 끊이지 않아서 항아산 모래처럼 엄청나게 자꾸 많이 생겨서 쌓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12인연법으로 돌아가는 우리네 인생길이 고달프고 슬퍼집니다. 여기 불수 일체 벗고 왜 이렇게 나만 힘들까? 그래서 혼자 남몰래 눈물을 흘립니다. 남들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합니다.
어디 한 군데에 하소연할 것도 없고 부끄럽고 창피해서 말할 수도 없습니다. 내 마음의 고통을 이 세상에 아무도 알아줄 사람이 없어서 괴롭고 슬프고 외롭고 고독해서 자기 혼자 남몰래 울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그것도 알고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내 탓입니다. 그 사람들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는데 나 혼자 모든 짐을 짊어졌다고 착각한 겁니다.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내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람들이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자기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짐을 벗어던집니다. 그들의 책임은 그들의 책임으로 나는 내 책임만 짊어집니다. 내가 세상을 책임지고 스스로 살아왔듯이 남들도 그렇게 살 수 있고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을 떳떳이 책임지고 남에게 의지하지 않으면서 내가 살아왔듯이 남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혼자 책임지려고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들도 나와 똑같은 힘을 가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도 나처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이미 가지고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도 내가 없어도 모두 다 혼자서 충분히 자기 일을 하면서 자기 세상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어 제로. 이제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들이 나 없어도 충분히 제 이상을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괜히 눈물을 흘릴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기 길을 찾아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심득 개탈.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짐이 가벼워지고 마음도 가볍습니다. 이 생각을 하니까 답답하고 막혔던 마음도 편합니다. 그래, 너희들은 그렇게 또 살아가겠지, 충분히 살아가겠지 뭐 하고 마음을 비우니까 자유롭고 편합니다. 나에게 했던 어렵고 막히고 힘들고 슬프고 괴롭던 나를 가로막던 장애가 스스로 멸하여 사라집니다. 종시 이후 마음을 놓아버리니까 주변 사람들이 내가 살았던 그 모습대로 쫓아서 자기 갈 길로 가고 그 전에 나쁘게 언행했던 것을 버리고 내가 올바르게 살았던 것을 따라 바르게 변해서 살아갑니다. 모두 다 해가 뜨면 일어나 일하고 세상살이에 맞추어 올바르게 사는 법을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만 맡겨서 사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기 할 일 스스로 찾으면서 남에게 굽힐 줄도 알고 노력할 줄도 알면서 모두 다 잘 살아갑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사귀면서 이것저것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 잘하고 다닙니다. 괜히 걱정하고 고민하고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졌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사람은 모두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너도 나도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 성문 중 말로만 떠들고 듣기만 했던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나만 바라보고 나만 믿고 살았던 그들이 내가 책임지려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우량무변 불가칭수. 나와 똑같이 또 서로를 비교하면서 서로를 보고 배워 익히면서 옳다 그르다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끊임없이 사투고 싸우고 살아갑니다. 이게 인간 세상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변하는 것 같지만 하나도 변하지 않고 모두 다 똑같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나중도 그렇고 모두 다 똑같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가로막고 못하게 하면서 자기가 잘났다고 주장합니다. 자기 말을 하고 또 그 말을 내가 막으면서 내가 잘났다고 주장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서로 싸우고 또 싸우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뭐가 틀린 것이 있을까? 없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오행이 그렇습니다. 이 시에 십육왕자가 계의동자로 출가하여 유의삼이 되니 재근이 통리하고 지혜가 명료하며 이중공양 백천만억 지혜불하여 정수도명하며 구 안욕따라 삼맥 삼벌이하여 구 백불은 하오되 때와 절가는 다른 걸까? 구분하는 사람이 이상한 겁니다. 우주가 한 곳간인데 속세와 절간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이 변명과 구칠입니다.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던지 그 것과 국가대에서 근면성질 노력하면서 수행정진하면 됩니다. 거기서 자기 중심을 잡고 주체성을 확립해서 세상과 어긋나지 않는 자기만의 독특한 진리를 찾아내서 주장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지방세계의 육시중생의 육도윤회의 66갈래 길에서 왕대로 살아가는 수단과 방법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동자로 출가하여 애욕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육군이 청정하다고 합니다. 책임져야 할 가족이 없기 때문에 자기 한 몸 살아가려는 목적에 부합합니다.
대신 부모와 가족도 끊고 있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처자식과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발생되는 돈과 물질에 대한 탐욕의 연결고리가 끊어질 것 같지만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을 피해서 몰래하기 때문에 기만하는 죄의식에 점점 자기의 죄의식이 무뎌집니다. 머리를 깎으면 스님이라고 부르지만 스스로는 중이 된 겁니다. 대중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승려도 마음이 편한 것을 벗삼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머리를 깎거나 깎지 않거나 대중 속으로 들어가면 중이 된 것이고 자기 마음이 편안함을 벗삼아 살아가면 승려가 된 것입니다. 출가하여 머리를 깎는다는 속담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거칠거나 남들에게 설명하기 귀찮아서 외관을 단정하게 하는 자세일 뿐입니다. 자기 자세가 바로 되면 모든 근기가 세상에 이롭게 변합니다. 세상을 바르게 마주봐서 세상이 올바르고 맑게 보여 지혜가 충만합니다. 이것이 전생으로부터 현생까지 수없는 부처님을 쫓아 배워 익히고 공양한 속세의 더러움이 배제된 절치라고 진실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세격관을 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혈육의 정도 끊지 못합니다. 돈 가짐을 명예와 명성, 권력과 권세도 떼지 못합니다. 세상에는 유혹과 장애가 들끓기 때문에 아니비 절신이가 색상형 미적법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현재 사회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속세와 수양처를 구분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바꾸고 변해야 합니다.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는 게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바꾸고 변형시키지 않으면서 거기에 적응해서 자기 멋대로 행동해도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역사가 계속 반복되도록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추문과 주태가 끊이지 않는 모순은 해결하고 넘어가야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죄악으로 무뎌진 잘못된 모순은 바꾸고 견역시키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게 습관이 돼서 잘못인 줄도 모르는 후한무치가 됩니다. 그래서 몸으로 출가하지 말고 마음으로 출가하라고 합니다. 말은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중에게 이런 말을 하면 당신이 출가해서 한번 해보시오라고 반박하고 반발합니다.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하지 못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하지 않는 것만도 못하니까 안 하는 겁니다. 자기들처럼 똑같은 짓을 하려면 차라리 하지 않고 가정생활하면서 묵묵히 자기 수행해도 충분하고 오히려 더 낫습니다. 그렇다고 그자들보다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하게 비교 우위를 재을 수 없어서 그렇지 오히려 더 잘하고 더 많은 걸 할지도 모릅니다. 이게 아만입니다. 그자들은 그자들 나름대로 수행하고 나는 나대로 수행하면 되는 겁니다. 서로 알바왈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더 낫고 못난 거는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 경문에서 동자는 사미입니다. 동자는 많은 경험과 지식은 없지만 이미 태어날 때부터 세상살이는 다 배우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살면서 새롭게 배우고 익혀갑니다. 그래서 동자가 출가하면 빈 겉과 옷갓대를 쳐고 갈 곳간이 많은 겁니다. 그게 사미입니다. 헛것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오히려 요즘만 배우고 익혀서 더 빠르게 깨달을 수 있다는 가정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그니 이게 쉽게 통할 수 있도록 지혜가 명료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주체성이 확립되기 전 자기 선택권이 없는 동자줄과 사미는 외롭고 괴로운 전체에 보입니다. 얼마나 많이 막혀서 고가 많으면 동자줄과 사미가 됐을까? 이미 전에 100천만원 모든 부처님께 공양했다고 합니다. 보명을 깨끗하게 수락했다고 합니다. 안역 따라 선명 삼보리를 구했다고도 합니다. 자기 선택권이 배제된 당첨이라면 마음 아픈 일입니다. 세상을 어느 정도 경험해서 지식이 쌓이고 세상에 대한 견해도 생겨서 음양이 만든 선악을 분별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반드시 옳은 판단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각자가 모두 다 다른 겁니다. 세존이시여 시제문양 천만억 대덕 상문이 꾀이 정치하오니 세존이시여 역당의 아등에게 설 안역 따라 삼명 삼불이법 하소서. 아등이 문의에 개공수학하오리다. 그래서 세존이 되는 방법은 무궁무진한 겁니다. 우리 모두 각자 세존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기 때문에 남들만 바라보고 사는 꼴입니다. 남이 큰 덕을 갖춘 성문이 되어 부처님 소리를 듣는다면
나라고 못 들을 것이 없는데도 괜히 시기 질투만 합니다. 자기가 처한 현재에서 열심히 수행 정진하면 되는 겁니다. 세상을 발전시키고 개선시키려는 의지를 갖고 세상을 이롭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만 하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자기 역할과 할 일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누구에 걸쳐 모두 다 함께 같이 수학 동문한 사이입니다. 그래서 서로 모여 얽히고 설킨 인연의 고리 속에 묶인 공동체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너와 내가 우리라는 하늘다리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사회가 맑고 깨끗하게 유지되기를 바라는 것이 진정으로 세상을 위하는 참된 한옥따라 참명 참머리법입니다. 이것을 함께 공부해 왔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땅에서 불쑥 솟아나오는 어떤 신기한 존재를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존재와 섞여 내 몸과 마음과 정신의 영혼을 나누고 같이 둘이로 엮이려고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신들리는 행위입니다. 도통했다고 자부하는 사람의 행을 보면 도통은커녕 그냥 신들린 사람입니다. 돈과 재물을 목적으로 하면 장사나 사업을 해야 되고 명예와 명성을 목표로 하면 자선사업가나 학문 연구를 해야 되며 권력과 권세를 이상으로 하면 정치나 공직에 진출해야 합니다. 종교인이 그런 일을 추구한다면 이미 종교인이 아닙니다. 배울 게 없습니다. 그런 낌새가 보이는 종교는 당장 버려야 합니다. 더구나 인간을 신으로 숭배하는 것은 일생 불교 행위가 아닙니다. 자기를 신격화하는 종교 행위는 신들린 종교인이 자기 친의 대리 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되도록 멀리하는 것이 참된 일승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일승법은 자연의 나를 맡기고 자연스럽게 자연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무량한 세월 동안 자꾸 갈아먹는 꿀을 헤치고 겪으면서 배우고 익힌 인간의 뜻입니다. 여기서 큰 덕을 갖출 수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모두 다 각자 자기 몸으로 성취할 수 있는 길입니다. 대전은 우리들 모두가 이룰 수 있는 자격을 갖췄습니다. 단지 안욕따라 삼락삼보리 수행을 꾸준하게 계속 지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잠깐 동안만 얻었던 겁니다. 누구든지 안욕따라 삼락삼보리를 그치지 않고 실천하면 우리 모두 다 세존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아등지원인 열애견과 심심소념을 불자증기시오리다. 인간은 소원 성취 목표 달성 이상 실현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합니다.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려면 천지인이 서로 조화롭게 작동되어야 합니다. 시간, 공간, 인간 사이에서 과거의 경험과 지식을 현재의 지혜로 되살려 미래의 생활을 개선시켜 발전하려는 것이 의욕입니다. 이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인간에 작용되는 하늘의 해달별에서 동서남북 상방에 작용되는 힘, 땅의 흙돌물에서 동서남북 하방에 작용되는 힘, 인간의 피뼈살에 작용되어 사는 공상, 생로, 병사에 영향을 끼치는 힘이 합해져서 내 의지의 주축인 부궁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에 따라 자연스럽게 올바른 길로 흘러가고 그 흐름에 순응하는 것이 오행이 순조롭게 운행되는 것이며 팔자가 순조롭게 풀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의욕만 앞세워 시작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무명을 깨트려야 함으로 부가작용합니다. 낙습 보행은 무명을 깨뜨리기 위한 공부, 경험, 지식을 쌓아서 필요한 지혜를 구하는 훈련행입니다. 조금 알게 되었다고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말로만 하는 식은 경험과 노력이 없다면 실패를 앞당기는 서두름만 됩니다.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서두르지 말고 시장조사, 경험, 지식을 습득한 후에 시작해야 실패의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말로 듣거나 눈으로 본 것만으로 어떤 가치를 판단하기 때문에 속이려 드는 자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게임에 빠져 패가 망신합니다. 명색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책과 스승을 만나서 지식을 쌓고 소년들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자기의 안입이 설신이의 색성향 미적법한 것만 믿고 치중하면 경장 상대의 동태와 동형을 파악하지 못하고 주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독불장군이 됩니다. 주변의 조력자를 구하지 못해 시대에 뒤떨어지게 됩니다. 이때는 세상의 명망이 높거나
이름이 알려진 명인들을 찾아가 조언을 구하고 시장 조사를 통해 그 사업의 흥망성쇠를 마케팅하고 좋고 나쁨에 대한 주변 평판을 들어봐야 합니다. 감각적으로 느끼는 인지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안입이설신인으로 느끼는 색성향 미적법을 육하 원칙에 의거하여 명상하여 올바른 해답을 구해야 합니다. 그 해답에 의지하여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노력하여 매진하는 것이 촉입니다.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는 것은 항상 위험 부담이 생깁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감정에 감각적으로 질문하여 부와 정을 가려 자기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수입니다. 어떤 것을 받아들여 수원 목표 이상으로 삼았다면 그것을 자기 신념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사랑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 과욕에 빠져 탐애에 빠진 것은 아닌지 혹은 애욕의 늪에 빠진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결과를 추궁하여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여 이익을 취할 때나 버릴 때 취할 것은 과감하게 취하고 버릴 것은 미련두지 말고 버리고 자를 것은 가차없이 잘라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도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타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어떤 사업에 대하여 시작과 끝이 있을 때 성공하려면 자기에게 원래부터 있었던 수원 목표 이상을 다시 한번 되새김하여 초대일관 노력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이 힘을 갖기 위해 과감한 취사 선택의 묘리를 터득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스스로 솟아나올 때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전체가 유로부터 비롯되어 노소비군해로 이어진다는 평범한 진리를 확실하게 인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고진멸도의 과정입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각오해야 합니다. 실패할 때도 실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두려움 없는 힘을 지닐 수 있고 성공해도 세상에 다시 베풀 수 있는 이해와 배려를 행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는 나라는 것을 인식하여 세상이 보탬이 되는 존재가 됩시다. 불자의 소원 목표 이상은 부처님입니다. 그걸 향해 수행 정진하는 것이 불자의 도리입니다. 우리는 이미 윤회를 통한 경험, 지식, 지혜를 충분히 관조하였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갈망하는 소리에 깨어나 부처님의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부처의 내가 자연스럽게 세상과 동화되어 깨달아 증명하는 날이 옵니다.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깨달을 날이 옵니다. 이 시에 전륜 성왕의 소장 중에 빨만하기니 견심유광자 출가의 역구 출가건을 왕즉 청하느니라. 남이 잘 된다는 소리를 들으면 나도 따라 나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나도 따라 남이 간 길을 가고 남도 나를 따라 자기 갈 길을 갑니다. 서로의 길을 보고 좋은 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이 나와 함께 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소원 목표 이상을 목적으로 하는 기복의 제도 보시는 이 사회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도 있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누구는 성취 달성 실현되고 다른 이는 반대가 되는 상대성의 이율 배반적인 부작용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남을 이해시키는 것에는 스스로도 어쩔 수 없다고 보는 관점을 가진 분들은 종교를 요직해서 제도금을 받습니다. 즉 자기 책임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러나 남을 이해시키는 것에는 각자 책임져야 할 몫이 있다면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폐탁하는 것이라는 관점을 가진 분들은 종교 조직을 구성하지 않고 정법의 교법만 말과 글로 표현합니다. 즉 이정표만 제시하고 당사자의 책임으로 두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종교를 찾을 때는 어렵고 힘들 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부분 기복으로 찾아갑니다. 그 후 기복이 성취 달성 실현되면 공부를 통해 자기를 찾아야 합니다. 공부를 통해 세상에 나를 베푸는 것이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을 깨달아 나를 베풉니다. 베푸는 것에서 더 나아가 가르치는 단계에 이릅니다. 차원이 성숙됐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사람을 찾지 말고 스스로 배워서 깨우쳐야 합니다. 배울 수 없는 곳은 떠나야 합니다. 마치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로 진학하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으로 배움을 찾아 떠나듯이 더 높은 도를 배우러 떠나야 합니다.
더 이상 배울 것과 곳갓대가 없을 때 드디어 나의 도를 펼칩니다. 이러한 풍요를 얻으려면 기복신앙은 버려야 됩니다. 기복을 버리면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저절로 올라갑니다. 자연스럽게 수능에서 순리대로 조화를 이룹니다. 세상과 융합하여 융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나라는 종교의 참모습입니다. 이렇게 주체적으로 나를 인식하여 주관을 확립하고 흔들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윤회받기를 주체적으로 굴려가게 되었습니다. 대중 속에서 내가 나를 스스로 끌고 갑니다. 거기서 다른 사람들의 뜻을 안입이 설친 의로 책성약 미촉법하면서 자기 팔자도 깨닫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집륜광자 갈래길에서 종속되어 오가며 헤매고 개척해서 발전하는 전 과정을 지켜보고 깨달았습니다. 나도 역시 나에게 올바르게 보이는 길을 스스로 찾아갑니다. 주체성을 갖춘 내가 나에게 허락을 받고 스스로 결심하여 주체적인 배움의 길로 갑니다. 이게 주관이 확립된 나의 정체입니다.